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셉이 종의 모습이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고요. 이 감옥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이제 감옥에서 궁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이야기는 우선은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우선은 술을 따르는 신하와 관원장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빵을 굽는 신하, 두 신하에게 분노한 왕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을 관리하는 그 감독관은 요셉에게 이 두 사람에게 잘 대해줄 것을 당부하죠. 이때 요셉은 그 간수장의 신임을 얻은 터라 모든 것을 요셉이 다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두 사람이 꿈을 동시에 꾸었어요. 낯빛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요셉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물어봤더니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합니다. 요셉은. 그 꿈은 사실은 두 신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던 것이고요. 두 관원장은 상반된 운명을 암시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술을 따르는 즉 술을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빵을 굽는 관원장은 풀려나긴 하지만 왕의 분노를 사서 결국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해몽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40장 후반절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40장에서 나오는 두 명의 관원장, 즉 왕의 신하는 십자가에서 예수의 양쪽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이것을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줬는데요. 요셉에게 한 가지 매우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그는 어딜 가든지 신뢰를 얻게 되고 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그는 매우 성실히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관원장의 꿈과 해몽이 주는 교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관심을 가져라. 매우 중요한 우리의 태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남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러한 각자의 삶에 너무나도 충실한 나머지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요셉은 사실은 그 사람들을 잘 대하기만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매사에 친절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한 그들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어째서 그처럼 수심이 잠겨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널리, 다시 이것을 좀 더 깊게 또한 멀리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라는 것이 바로 또한 오늘 40장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습니다. 즉, 요셉은 지금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 신뢰가 깨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40장 후반절에 보는 것처럼 술 따르는 신하는 관원장은 그가 풀려난 다음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장 이제 첫 번째 초반을 보니까 그것이 언제까지였냐면 2년이나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네, 좋은 소식이 올까 아마 2년 정도는 기다렸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왕이 그의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이제 술 따르는 관원장이 아, 왕의 그 꿈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기억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단순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가 증거하려고 한다면 우선 우리는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잘 들으라는 의미라고 얘기하거든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그리고 기억했다가 또 그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뻐하고 또 감사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상담에서는 우리가 남이 한 이야기, 즉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 이런 얘기 하셨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그 술 따르는 관원이 요셉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는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의 말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자, 그러고 나서도 2년이나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도 또 오랜 기간 동안이 지났는데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한 번도 의심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울 이유가 없을 때에도 요셉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결국 그 선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도움을 줘야 하는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왜 도움을 줘야 하는가? 우리가 올바른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 여정에서 만나는 선한 사람들의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도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도우심을 우리도 역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봉사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39장, 40장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는 요셉의 그 삶의 경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요셉과 같이 강하게 만드시나? 요셉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네 가지를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셉을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이 애굽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나라들을 구하는 그러한
매우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선 축복을 통해서 리더십과 수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물론 처음에 요셉은 매우 유복한 환경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자기 절제와 자기 그 조절 또한 훈련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요셉을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만드셨고요.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한 더 낮은 안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 그 안에 겸손과 또한 남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요셉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즉 그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였다. 즉 요셉은 사실은 그 애굽의 왕의 신하의 집에서 신임을 얻어서 모든 것을 다 그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안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오히려 감옥은 더 클 수 있다고 본다면 또 거기서 또 다른 장소를 옮겨가면서 거기서 또한 일을 하면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에 두 번째, 즉 전체 서열의 두 번째까지 오른 왕 다음인 사람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뢰는 하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지. 만약에 요셉이 술 따르는 관원장만 생각했다면 그는 너무나도 깊은 실망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오늘 40장을 통해서 과연 요셉의 인내를 우리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고통의 시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계획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심으로 내가 믿고 기다리면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쌓여진 이 신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40장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든지 간에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여기서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창세 41장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이제 감옥, 차디찬 바닥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궁정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또 41장 이후에 또한 요셉과 또한 그의 형제들의 만남이 다가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